오늘은 제가 인도네시아 때문에 2번 빠져서 원래는 19번째 했어야 되는데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근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에서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봤던 본문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죠? 육체, 네, 육체의 소욕. 그 다음에요. 또 대비되게 뭐가 나오죠? 성령이 뭐라고 나와요? 그냥 성령을 쫓아라 나오는 성령. 네. 성령의 소욕도 나오죠. 그렇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나오죠. 자,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네. 자,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 큰 범위 안에서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가 어떤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는지 그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읽었던 본문의 16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여러분 성령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대충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육체는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범주일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 어떤 상태를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느냐? 이 개념이 모호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쵸?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아니야, 나 그 육체의 욕심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개념을 조금 정확하고 새로운 인식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죠? 직접 흙으로 손수 빚으셨어요.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게 첫 인간 누구죠? 아담이었어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아담이 아담 되기 전에 흙으로 있었을 때 무엇을 하니까 아담이 됐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호 하고 불어 넣어 주시니까 뭐가 됐다고 그래요? 네, 생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생명이 돼버린 흙이었던 존재가 생명, 살아있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저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존재.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있냐 없냐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있냐 없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뭘로 살아가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게끔 만들었고 그분 안에서만 온전할 수 있고 그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2분 설계사 계시니까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그 건물의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하겠죠. 아파트를 설계하는데 주택의 설계 용도로 하면은 안 되겠죠. 되지도 않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만들었던 조건이 뭐였냐면 오직 하나님의 생기로만 살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영으로 그리고 그분 안에 있어야 온전해지고 그분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아마 설계사들이 제일 개념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느낌이. 그래서 그렇게 창조된 우리 인생 속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왔죠. 사탄이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뭐가 들어와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얘기지만 가볍게 들어보세요. 죄가 들어와요. 결국 우리도 그때 아담과 같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직접적으로 뭐가 됩니까? 범죄한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류가 모두 범죄한 인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고 해요? 대표 원리라고 하죠. 대표성의 원리, 대표 원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내가 죄 지은 걸로 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죠? 진짜 죄인이라는 얘기죠. 진짜 죄인. 그래서 아담 안에서 본성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창세기 6장 3절을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거기까지요. 자, 나의 신이 영원히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죠.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떠나버렸어요. 인생 가운데서 떠나버렸어. 그리고 떠난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떠나버리니까 그 결과가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지금 우리가 육체의 개념을 보고 있어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가 뭐냐? 바디일까요? 몸뚱이? 아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이 떠난 상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말한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육체라고 표현한다. 이 육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육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사무엘상 15장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15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구약 읽을 때 한번 봐보세요. 15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등장해요. 아말렉이. 근데 그 아말렉이라는 그 족속 앞에 수식어가 하나 딱 붙거든요. 두 글자. 여러분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지나갔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죄인 아말렉이라고 돼 있어요. 죄인 아말렉. 아말렉 족속만 유난히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 아말렉이라고 했을까요? 뭐 의심스러우면 사무엘상 15장 18절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셔요. 아말렉 사람들만 유달리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그래서 죄인 아말렉이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여기는 어떤 상징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 땅에서 그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널 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로 가고 있을 때, 그 백성이 움직이고 있을 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딱 막고선 최초의 족속이 누구예요? 예. 대적하고 가로막았던 최초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죄인 아말렉이라고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징이죠. 어떤 상징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그런 모든 총체적인 상황, 세력, 그런 상태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죄인. 죄인과 같은 말은 뭐라고요? 바로 육체. 그러니까 죄인 아말렉, 육체 아말렉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죄인 아말렉이라는 말은 그런 상징적인 존재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적이다, 육체적이다라는 말은 바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뭐라고요? 육신적이다, 육체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총체적인 모든 상황을.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육체적이다, 육신적이다라는 말은 이 구약 전체에 대한 설명을 딱 조릴 때 이 말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뭐라고 그래요? 육체적입니다, 육신적입니다라고 말해도 돼요. 구약 전체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약속을 하나 하시죠. 무슨 약? 우리가 방금 마지막 날에 찬양했던 이 찬양의 가사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요엘서에 나오죠. 요엘서 가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구약의 뒷부분에 가세요. 율이라고 써있는데 가면 되죠. 요엘서 2장 28절. 찾으셨나요? 몇 쪽이냐면 1272쪽. 1272쪽.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아멘.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후에 내가 뭐를 부어준다고요? 내 신을, 내 영을.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 내 신이라는 거는? 네,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님을 누구한테 부어준다고 돼 있어요? 만민에게 부어준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여기서 만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모든 육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민을 육체로도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거기다 밑에다 간주를 해놓으세요. 만민 밑에다 육체라고 써놓으셔도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만민 대신에 모든 육체로 바꿔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의 중요한 예언입니다. 자,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요엘이? 왜 이 신을 부어주겠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고 이렇게 너무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막 당연히 성령님을 부어준다는 얘기지, 우리 나 성령 받았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존재도 알지 못한 때예요, 이때는.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냐면 이 선지자에게, 요엘 선지자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뭐요? 우리가 어떤 상태다? 인간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뭐가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죽은 상태 육체로 놔두길 원하셨나요? 아니죠. 다시 살리고 싶으셨다고요.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 다시 살리고 싶으신데 그 살리는 방법이 무엇을 부어주겠다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도 누가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내가 가면 누가 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 시대,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예수님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좀 옳은 관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늘 함께 하셨지 어느 한 분만 특별한 시대는 없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분과 함께 누가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동일하게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시대라고 얘기하는 건 위험한 해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단어를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이제 언니가 그 하나님의 교회 이단교회를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 성령 시대라는 말을 써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왜 성령 시대라는 말을 쓸까요? 이단들이 이 말을 많이 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교주가 있잖아요. 예수가. 자기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는 어때요? 죽어버렸어, 교주가.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가 없잖아. 그럼 누가 있어야 돼요? 대신 성령이 계셔야죠. 그래서 그 예수를 증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다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피해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면은 얼핏 성령을 인정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인가 보다. 아니요. 교주는 따로 있어요. 자기가 안씨가 자기가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못해 또 어머니도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그럽니다. 절대 만약에 그런 성령 시대다 어쩌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경계를 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께서 뭘 하신다고 지금 그래요? 놀랍게도 이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그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준대요. 자요, 다시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한다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대요. 누가요? 성령님이.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님의 스타일입니다. 스타일. 에? 자,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고 성령님은 이런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자기 스타일이 있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성령님도 스타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어떤 스타일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스타일 같아요? 강남 스타일은 아닐 것 같고 뭔 스타일일까요? 매우 겸손하세요. 매우 겸손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분은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가 누구냐 하면서 자꾸 성령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셔서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성령을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러진 않지만 뭐 전기 볼트 정도로 생각하시기도 하죠. 지리리. 예. 그렇게 이해를 해요. 파워. 예, 파워. 뭐 이런 걸로. 예. 그래서 성령님 그분 자체가 그럼 볼트 파워입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세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무슨 전류 개념으로 우리가 자칫 뭐 기도하다가 뭔가 찌릿찌릿했다고 해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돼요. 뭐 그런 나타나는 현상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으로 정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죠. 마치 우리가 뭔가 이렇게 태양을 설명할 때 뭐 빛이 있고 본체가 있고 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합쳐져서 태양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구분지어서 설명하면 잘못된 설명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철저한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성령님의 역할은 오셔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구를 증거하시죠?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막 드러내는 일을 해요. 네. 자, 13절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지금 펼쳐져 있는 데서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모든 가운데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주로 하시는 역할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준대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무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에서 모르는 것을 활짝 열어주시는 역할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말씀이 도저히 안 믿겨져. 그럼 누구를 구하면 돼요? 성령님. 믿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편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해주신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믿음이 적네, 있네, 없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구해서 없는 거죠. 그죠? 그래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께 그냥 실컷 구해라 그러면 주겠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혜가 부족해. 안 구해서 없는 거예요.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안 들어오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어도 도저히 안 들어와.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막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도대체 들어오지가 않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뭐예요? 이것은 신앙의 연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지적인 문제도 더더욱이 아니라고. 학벌이 좋고 나쁘고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이 지혜는요. 시골에서 아무 일장 무식인 할머니에게도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학이 10개 가진 사람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분의 삶이 또 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IQ, EQ, MQ 아세요? MQ 몰라요? 에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도덕성 지수 요즘에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IQ가 좋아서 EQ가 높아서 이런 게 아니라고요. 뭐예요? 성령님이 무엇을 열어줘야 된다고요? 지혜를 열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내가 지혜가 없다고 그러면 겸손한 척 난 지혜가 부족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나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분한테 얘기해요. 지혜를 주시는 분한테. 그러면 되죠. 말씀이 도저히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령님 내가 지혜가 없어서 깨달아지지 않으니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깨닫게 해줄까 안 깨닫게? 깨닫게 해주시죠. 당연히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을 때 여기 앉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꼭 말씀을 듣기 전에 후회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꼭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배하러 올 때는. 다른 중보기도 시간에는 다른 사람 기도하더라도 예배드리러 왔을 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꼭 구해야 될 항목이 뭘까요? 성령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주하세요.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내주하셔서 모든 잡념을 막아주세요. 내 모든 생각, 내 근심, 염려를 다 잡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기도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면 그 기도를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정신 바짝 차려 커피 3잔 먹었으니까 나는 집중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잡념을 제거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분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수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앞으로 꼭 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가 집중하는 것보다 더 잘 집중하게 하고 내가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깨달음으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응답이 쏟아질 수도 있고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기도 해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이제 오셔요. 기도를 하면 그죠? 오시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오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가셔야. 그게 누구의 약속이냐?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가야 오는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제물로 죽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죽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청중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잡아 죽일까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다 숨어 들어갔어요. 어느 집에서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갖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그때에 누가 찾아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공동체 안으로 벽을 뚫고 들어오셨는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지 모르지만 문도 누가 열고 들어온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딱 서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했던 첫마디 기억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다 하고 얘기를 하죠. 내다. 선생님이다. 니네 선생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넘어가서 20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 뵙는 얼굴로 보시지? 아우 오늘 성경을 제가 없는 얘기하나? 20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경에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이 2번 나와요. 2번. 자, 지금 방금 한 장면 봤고 한 장면은 첫 번째 장면은 언제였을까요? 하나님이 숨 쉬는 장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만들 때? 아담 만들었을 때 코에다가 그 숨을 불어넣어줘. 생기를 그렇게 한번 첫사람 아담을 생기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생령으로 만드신 작업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을 살게 만들어 놓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싹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를 내셨다고요? 숨을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내셨겠죠. 그래서 여러분 간혹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부는 거 그게 이단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숨을 훅 불어 부으니까 그럼 실제로 훅 불면 어때요? 막 성령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정의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후하여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장면 여러분 지금 봐봐요.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이 후 생기를 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죄로 인해서 막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에 와가지고 똑같은 장면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활하셔서 오셔가지고 제자들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창조의 모습이에요. 재창조. 이게 지금 재창조의 모습인 현장인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현장이 이 현장은. 다시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 왜 성경은 일부러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했을까요? 이것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이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죽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요?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작업의 현장이기 때문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뭐 후 안 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봤던 장면과 이게 데자뷰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을 개선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증진시켜서 발전시켜가지고 조금 더 나은 인간을 만드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쳐서 되는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같이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우린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죽여서 새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작업이 아까 읽었던 그 작업인 거예요. 후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2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래요. 그러니까 다시 누구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태초 인간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영을 다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해야죠. 내 안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일어났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딱 두 종류의 신자만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 육체적으로 믿는 신자가 있고 뭘로요? 성령 받은 신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 성령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그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인간은. 남자 여자도 아니고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 제일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오면 다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교인과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지만 또 뭐가요? 신자라고 있어요. 성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르죠? 분명히 다르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그러지만 또 뭐라고 그래요? 이 신자는 성령을 경험하고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받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교인입니까? 신자입니까? 여러분, 신자입니까? 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이제 오시는데, 사도행전 여러분 1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달달달달 외울 정도는 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대요. 증인.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내 안에 아까 난 신자예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재창조가 이루어진 사람이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다 뭐라고요? 증인이에요. 증인. 나는 증인입니다. 해봅시다 같이.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미 규정되어진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역할이 이 역할밖에 없어요. 뭐예요? 성령님은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다시 한번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를 증언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그게 누가 하는 일? 증인이 하는 일. 증인이 그 증인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를 증거한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땅 끝까지 이르러 오직 예수만 증거하게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굉장히 겸손하세요. 성품 자체가. 그렇겠죠? 당신이 성령이 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오직 예수만 계속 증거하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래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무나 그 성품 자체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하시는 사역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걸 강조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 저 사람 성령 능력 받았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의 특징이 겸손하겠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으래,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성령 받으면 무서워져. 무서워. 눈빛도 막 눈에 힘 빡 들어가면서 막 쏴대. 회개하라. 뭐 이렇게 뭐 성령 충만 이상해져요.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기본적인 스타일이 뭐라고요? 겸손하시다고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는 자꾸 한켠에 감춰요. 언제나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만 드러내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목소리 변했다고 다 안 충만하다는 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서 변할 수 있지.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 이제 약속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1장 가봅시다. 뒤로 가서. 사도행전 1장 16절.
사도행전 1장 16절. 1장 16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우리나라 말 성경 어려워. 지로한이 무슨 뜻이죠? 길잡이, 앞잡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유다가 사람들의 앞잡이, 길잡이가 됐다는.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성령님도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시지만 무엇대로 역사하신다고 지금 돼 있어요? 성경을 따라 역사하신대요. 성경을 따라. 이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셨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삶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삶 자체가, 그 걸어가신 그 길이 다 무엇을 응하게 하려고 했대요? 성경. 예,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무엇대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의 중요한 원칙이고 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삶은 무엇대로 움직이셨다고요? 오직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셨다. 그러면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자, 2장 사도행전 그 상태에서 뒤로 넘어가셔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 성령님의 스타일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오래 길게 설교하려고? 아니요, 금방 끝냅니다. 본론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면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저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뭘 말할 거야? 욕망이라고 하겠죠. 욕망.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은 무엇을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은 육체를 이 둘이 그러니까 서로 뭘 한다고요? 대적을 하는 거야. 막 대적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육체는 육체적인 본성을 가지고 사는 거야. 우리 존재는. 그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느 날 내가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 어느 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 의견하고 상관없어. 나한테 묻지도 않았어. 뭐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내 속에 쑥 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부어집니다. 택한 백성에게만 줘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교회 나온다고 다 부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택한 자들에게만 부어져요. 성령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이 부어졌는데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강권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내면의 세계가 두 영역으로 딱 갈라져 버리네. 어떻게 해요? 원래 주인은 누굴까요? 어둠의 권세. 첫 번째 주인이었던,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의 권세의 그 주인이 있었는데, 있었는데 내 인생 속에 새 주인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주인이 두 개가 돼버렸어요, 내 속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주인이 서로 합의가 돼야 안 돼요. 합의가 절대 안 되는 거야. 같이 머무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공존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 있었던, 내 안에 있었던 그 어둠의 주인이, 권세 잡은 자 주인이 있었는데, 성령님이라는 새 주인이 딱 들어오니까 두 분이 같이 타협도 안 되고 공존도 안 되니까 뭐가 된다고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적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는 이 공중에도 영적 전쟁도 있지만 내 내면에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면에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성령 받기 전에 한번 삶을 생각해봐요. 과거에는 그냥 내 맘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았어.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뭐 재짓기 대회하는 것처럼 막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서로 내 자랑하기 바빴어요. 나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내 자랑인 걸로 내가 영화롭게
생각하고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좀 기분 나쁘면 그냥 욕하고 안 보고 말하고 이러면서 내 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갈등이라고는 없었어요. 그게 내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 주인이 내 안에 들어오시더니 그때부터 사사건건 간섭을 하기 시작하시네. 그때는 그냥 옛날에는 그냥 오케이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설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고 실제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뭐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건드려진다는 거예요. 자꾸 건드려져요. 이거를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17절. 우리 열장방에 로마서를 지금 한 달 내내 읽고 있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 한 번 걸로 8장씩 계속 읽는데 와 진짜 읽어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읽어도 처음 읽는 것 같아. 지금 벌써 몇 번 읽었는데 박명호사 그러죠. 읽었어도 이틀날 읽은 것처럼 똑같아요. 벌써 몇 번 읽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지금 슬슬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다른 거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100번 읽어도 똑같으면 이거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읽어서가 아닐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방금 제가 성령의 원래 주인과 두 주인이 부딪히는 장면이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 한번 17절부터 다 아는 말씀이지만 25절까지 내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할렐루야. 이것을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했다는 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죄도 하나도 안 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속마음을 어쩜 이렇게 잘 표현해 놨는지. 두 법이 있대. 우리 안에 두 법이요.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대적이라고 표현하죠. 갈등이라고 표현합니다. 갈등.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또 가서 읽어봅시다. 본문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제 거기까지만 봅니다. 자, 육체의 일, 육체의 소망, 육체의 욕구. 이거를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욕망, 뭐 종욕 이렇게 이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보통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육체의 욕망 그러면 어떤 죄가 팍 떠오르세요? 육체의 욕망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첫 이미지로 푹 떠오르세요? 네? 성적인 타락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네, 성적인 타락, 욕망 그러면 뭔가 뭐 B급 영화 제목들에 뭐 욕망 이런 단어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연상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이 육체의 욕망이라는 게 꼭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육체 욕망이라고 했을 때 육체는 무엇을 갖고 있다고요? 욕망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육체 있어요? 네,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욕망이 있다고요. 근데 뒤에 바로 누가 소개돼요? 성령님이 소개가 돼요. 육체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소개해요. 그러면 성령님은 욕망, 소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도 인격이시잖아요. 성령님도 있겠죠. 소욕이 있으시죠. 그래서 성령의 소욕, 아까 육체 부딪힌다고. 성령님도 원하는 게 있으시다니까요. 네, 그죠? 자,
우리 18절 18절 읽었죠. 1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렇게 쭉 나오다가 22절에는 뭐라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계속 앞에. 자,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넘치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욕구, 과도한 욕망, 과도하게. 그러니까 넘치는 욕구, 과도한 욕망을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넘치는 욕구가 과도한 욕망이 뭘까?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넘치는 욕구와 과도한 욕망.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봐봐요. 문제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서 넘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봐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는 죄를 죽으라고 질 거야. 난 죄가 너무 좋아하면서 막 열심히 짓는 그런 이상한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 죄를 짓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다면서 내가 또 졌네. 이러면 안 된다면서 이렇게 죄 짓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막 그 죄 짓는 나쁜 욕망에 대해서 막 줄기차게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나쁜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도 있고 성령이 계속 자극하시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고민은 하지만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은 우리가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속에 그게 있는지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 선한 일을 과도하게 욕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고 욕망이 넘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장이 되고 뭔가 이렇게 허세가 되는 거예요.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헌금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봉사한다고 하면서 그게 어떤 과장이 되고 허세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는 거죠. 자, 이런 패턴들이 없을 것 같은데 한국 교회에 이런 패턴들이 너무 많아서 과도하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하든 간에 살려내고 그 사람이 예수를 온전히 만나서 정말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기보다는 교회의 어떤 규모, 성장을 위해서 자꾸 희생을 요구하고 막 괴롭히는 거죠. 그 영혼보다도 어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막 죽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도는 너무 좋잖아요. 나쁜 거예요? 교회 부흥하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좋은 것을 지나치게 욕심을 갖기 시작을 하면 육체의 소욕이 거기서 적용이 되면 육체의 욕망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내가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주여 주여 네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했어도 내가 너를 모른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왜 벌어지겠어요? 그 과도한 욕심 속에 뭔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볼게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하나 받아요. 어떤 명령?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시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예스 알겠습니다 해서 병사를 소집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멸했어요. 거기까지 좋아요. 이겼어요. 너무 좋았는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거기까지만 했었으면 돼. 근데 보니까 너무 아주 그냥 싱싱한 짐승을 보니 아주 그냥 실한 짐승을 보니까 아까워서 몇 마리 좀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일이잖아요. 뭐 하려고 그랬다고 그래.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쓰려고 하나님한테는 좋은 거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거 하나님 드려야 되잖아요. 좋다고. 여러분 너무 기특하잖아. 하나님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몇 마리 뭐 다 당긴 것도 아니고 몇 마리 남겨놨는데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때 이후 사울은 버려져요. 하나님께. 아니 되게 좋은 일이고 거룩한 일인데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정해진 분량을 넘어가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깜냥이라고 그러나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분량. 이것 때문에 버림을 당해버립니다. 아마 사울은 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울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울이 그거를 왜 다 죽이라면 죽이지 뭘 내가 아니 근데 사울이 진짜로 왕인데 그거 뭐 몇 마리 그 부자 되려고 그거 남겼겠어요? 진짜로 제사 지내려고 했겠죠. 이거 좋으니까. 근데 그 본인의 아무리 좋은 생각, 아무리 좋은 기특한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분량에서 자기가 선을 넘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 항상 지나친 의욕, 지나친 욕심, 욕망이 그게 내가 그런 욕망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주의를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그럼 그거 아니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신약에 누구예요? 바울, 사도 바울.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였어. 가정을 파탄내버리고 막 엉망진창 만들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상가족 만들어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옳은 행위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막 다 죽이고 잡아들였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힘써 일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다. 대적하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고백을 결국은. 그러니까 바울은 다행인 거죠.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아까 뭐 나열됐던 내가 뭐 가늠하지 않았고 내가 뭐 이런 거 안 했으니까 나는 육체의 소욕을 나는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눈에 보이는 그거 정말 하지 않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또 이런 반대로 있잖아. 하나님이 하라는 건 일만 하라고 하는데 자꾸 나는 일을 못했다고 괴로워. 그것도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뭐 외부의 어떤 적들이 몰려와서 문제가 일어납니까? 대적하고 뭐 반대해서 일어납니까? 교회 문제들은 일들은요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정해진 분량을 너무 과도하게 시도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축하지 말라고 너희 교회는 지금 상황에서 건축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가 막 짓고 싶어서 막 미쳐버리겠어. 막 내가 어떻게 하든 교회 하나를 짓고 싶어. 그래서 막 우리 성도들 편하게 하면 막 여기 태교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몰려올 것 같아. 제일 좋은 건물 지어. 그래서 막 엄청난 대출을 받아갖고 막 지어버리고 막 그러면서 막 번쩍번쩍 지어놓고 성도들한테 막 헌금을 막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럴 일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낼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아니면 교회가 아무리 멋지게 지어줘도 그거는 육체의 소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요 육체의 소욕은요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꼭 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량을 뛰어넘는 게 다 내 육체의 소욕이 되고 그게 우상숭배가 된다고요. 네. 그렇다면 성령의 소욕이라는 건 뭘까요? 성령님도 소욕이 있으실까요? 네, 있다고요.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외웠었는데 그 말씀에서 성령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이 분량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은 이 일이에요. 뭐예요? 누구를 증거하는 일? 예수를 증거하는 일. 예수만 증거하면 돼요. 모든 어떤 복잡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다가 할지라도
그 속에서 누구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분량이라고요. 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분량. 그걸 넘어서면 모두 육체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예수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면 그건 내 육체의 일이라고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을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으로 뭐 어떤 성교라는 것으로 포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몰라요. 자꾸. 예. 그러니까 분량을 넘어서면 육체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깊숙이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를.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이 충만이 뭡니까? 충만이 이 물에 가득 차는 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분량의 개념이 아니라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그러면 뭐 나는 그러면은 성령이 있다고 근데 나는 왜 안 충만? 이런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알아요? 이 사람은 80% 이 사람은 50% 뭘로 뭐 보면 알아요? 빵빵 하면은 뭐 충만함이고 안 그러면 이 충만의 개념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께만 지배당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뭐 이만큼 채워서 막 눈에 힘 빡 들어가고 목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예, 성령님께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의 끝에는 오직 누가만 드러나야 돼요? 오직 우리 주님만, 오직 예수님만. 예, 모든 일의 끝에.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만 드러나면은 여러분 분량 안 넘은 거예요. 내 삶에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일이 되었다. 내가 했던 어떤 작은 행동이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나는 일이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 막 맹목적으로 막 남이 따라하려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숭배가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그 구약에서 모세가 잠깐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어요? 아론과 함께 송아지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하려고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그 모세가 과거 없을 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고 그분을 섬기고 싶은데 안 보이니까 그거를 뭘로 형상한 거예요? 그 금송아지로 그냥 형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금송아지 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처음에 의도와 생각은 이 금송아지 자체를 우상숭배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하려고 우리를 인도해낸 그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만든 게 금송아지였다고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가 나중에 뭐가 돼버려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바라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라지고 진짜 본질이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금송아지만 남는 거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송아지 보면 막 하면서 그 앞에서 신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 무시야. 이해가 되세요? 자 이런 거 여러분 흔하게 있지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어요? 뒤에 보이는? 십자가. 그래서 막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무서울 때 그거 들고 부적이야? 그리고 막 십자가 예를 들어서 뒤에 가서 만지면 부정탄. 아니 십자가가 뭔데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형틀.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 그 형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죄의 형틀이라고요. 그 형틀을 그냥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죄인들이 가장 극악한 죄를 지었던 죄인들만 달려 죽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걸어놓는 건 누구를 생각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일부러 세워놓는 거지 그 십자가 자체가 신령한 게 아니라고. 나무야 그냥 나무. 그런데 그것에 꼭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 반드시 십자가를 그려놓고 거기서 해야 돼. 우리 여기 있는 게 그렇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가 없으면 안 되나요? 사실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근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달아나요? 이게 원래 여러분 십자가가 원래 원칙이 어디서 이게 유래된 건 줄 아세요? 원래부터 교회가 십자가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전쟁통에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막 처음에는 그냥 했었었는데 다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돌아와야 되는데 혹시나
멀리서 보고 찾아오라고 어떻게 달아놓을까 하다가 십자가라도 달아놓고 보고 올 수 있게끔 여기가 교회라는 거. 옛날에 다 집이었잖아. 집에서 다 예배하고 가정 예배. 그래서 그때부터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교회라고 다 잘못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게 이제는 당연히 통상적인 것처럼 됐죠. 그렇다고 또 요즘에 또 십자가 너무 많다고 또 다 없애라고 하는 인간들이 있어. 또 그것도 이상해. 그죠? 뭐 전기세를 많이 먹는데나 정부에서 여러분 그런 적 있었잖아요. 몰라요? 몇 년 전에 십자가 다 없애라고. 우리나라에 너무 십자가가 너무 많다고 막 없애라고. 뭐 지가 전기세 하나 내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 자체를 잘못한 번지를 넘어서게 되면 십자가라는 것에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고요. 네. 근데 거기서 막 하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마무리예요. 잘 들으세요. 이 십자가가 그렇게 했을 때 그 본질을 넘어가 버리는 것처럼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리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 성령의 열매, 성령의 그 생각에 순종케 하는 이 분기점이 뭐여야 되는지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언제나 우리 인생 끝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한 신부로서 오직 누구의 모습만 드러내면 돼요? 예.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밥도 먹는 것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서 주를 위해 살리려면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를 위해 하는 일인 거예요. 밥 먹는 일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숨 열심히 쉬어야죠. 숨 끊어지지 않게. 그런 것처럼 거기까지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것까지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뭐를 더 이루고 열매를 내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것에 자꾸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마감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